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그러면은 아멘 하겠죠. 그런데 저는 한 주간 동안 자녀의 축복을 당당히 구한 악사. 그런데 왜 악사는 축복을 당당하게 달라고 해서 받았을까? 악사는 신분과 권세, 정체성이 분명했다. 어떤 상황에 와서 어떤 일에 이 상황에 처할지라도 악사는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체성이 분명한 악사가 요구했던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요구해서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서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갑절의 축복을 받은 요셉의 후손. 악사는 축복을 당당히 달라고 해서 받았지만은 요셉의 후손은 부모의 신앙 때문에 갑절의 축복을 받은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또 옆 사람과 축복 인사 나눕시다. 전무후무한 기념비적인 교회를 세워 참빛교회 시대의 주역이 됩시다. 참빛교회 시대는 어떤 것이 참빛교회 시대일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정복했습니까? 아직 가나안 정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2지파가 지분을 다 나눠놓고 그리고 누립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그렇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갑절의 축복을 받은 요셉의 후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언약궤만 따라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그 축복을 지금 누리는 겁니다.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해와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 정복도 되어지지 않은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분배해서 나누어 가지고 누립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바로 이런 축복이다.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이제 누리는 이런 시작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는 언제든지 제사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목축업을 하고 풀이 좋은 곳에서 이렇게 양을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 양으로 제사를 지내는 일에 쓰임받는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후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주는데 그 12지파가 분포되어 있는 그 지도를 보게 되면은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굉장히 크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17장에서 보면은 그것도 작다고 또 더 내놓으라고 해요. 당당합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그 골짜기 땅 이런 데를 얘기하면서 그거 다 너희 정명해서 다 너가 가져라. 그러니까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고 무지무지하게 센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우리가 차지할 수 없으니까 다른 데를 주십시오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모든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안 되어지는 거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사업 때문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것을 누리는 현장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받은 요셉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왜 요셉의 후손은 갑절의 땅을 분배받았느냐? 오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아서 내 신앙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의 후손은 어떻게 갑절의 축복을 받았느냐? 요셉의 후손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똑같이 분배를 받은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던데 그릇이 달라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쪽에서도 받고 서쪽에서도 받고 그래서 두 몫을 받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강 서쪽 땅도 분배받고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의 후손만 두 군데 땅을 분배받았다는 사실. 어떻게 이런 갑절의 축복을 받았느냐? 그들의 조상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부모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십계명에 보면은 그 죄가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은 그 축복이 수천 대까지
내려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항상 많은 것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에 그 부모가 쌓아놓은 기도는 그 자녀가 절대 헛되지 않는다. 저는 그거를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똑같은 목회를 하는데 실력 관계없어요. 별로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목회가 평탄한 목사가 있고, 열심히 하는데도 시달리면서 힘들고 어렵게 넘어지고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봤어요. 그만큼 부모가 쌓아놓은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저버리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자녀의 미래라면은 내가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게 미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부모가 바탕을 놓으면 그 바탕 위에 서 있는 자녀는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힘들게 길을 갈 것 같은데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늘 자녀들이 누리고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도우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은 축복이 수천 대까지 내려가는데, 우상 숭배를 하면은 그 죄 때문에 자녀가 3, 4대까지 망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망한다는 것은 뭐가 망하는 겁니까?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로지 한 가지, 돈을 위해서 사는 게 그게 엄청 안 좋은 건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살고 저 사람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사는데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큼 소중한가를 느끼면서 꼭 사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임마누엘의 축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세워놓고 살았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낙심하거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맡은 일에 충성했다는 사실.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자신의 삶을 올인했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범사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세워놓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도 절대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다 간섭을 합니다. 그런데 왜 나만 안 해줍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요. 준비 다 해놓고, 가나안 땅 준비 다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다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자기 생각을 맞추고 산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두 배의 축복을 받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가장 지파를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12지파 거를 다 나눠놨는데 어느 지파 거는 조금만 받고 어느 지파 거는 많이 받고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것을 우리는 예사롭게 그냥 보지 않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오늘 16장 읽어보면은 뭔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이렇게 써놨지? 우리는 읽어봐도 헷갈려요. 10절까지 읽어봐요.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가? 또 17장도 똑같아요. 여기서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요셉의 자손들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었는데, 그런데 이 얘기를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너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요. 범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라는 거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가도 모르면서 자녀들이 잘 되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은 가나안의 축복을 12지파는 이미 거기 가서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땅을 나누어 놓고 지금 누리고 있다니까는요. 그러면 나는 작게 받았는데 왜 나는 작게 주었느냐?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주신 대로 누릅니다. 그런데 외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왜 이 지파에게는 많이 줬고 이 지파에는 작게 주었는가? 그 신앙이 보여지고 그릇이 보여지는 거요. 그릇은 믿음의 그릇이라는 것은 어느 날 보니까 그릇이 커지고 어느 날 보니까 그릇이 작아지고 그렇습니까? 일반 그릇은 똑같이 만들어져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릇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그릇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그릇은 내가 언약을 붙잡고 전심으로 올인하는 만큼 정체성도 확실해지고 자존감도 풍성해지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생각도 달라요. 그러니까는 여유 있는 삶이 자신도 모르게 느껴지면서 살지요. 그전에는 이 정도 되면은 내가 마음을 졸이면서 막 불안하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달라졌다. 그릇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릇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그릇이 자꾸 보여져야 돼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여기에 머리가 아플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나?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뭐가 지금 문제지? 하고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만큼 여유 있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거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
내 믿음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요. 그래서 언약의 사람이 가는 길하고 전심으로 언약을 올인으로 붙잡고 그 삶을 위해서 가는 사람하고 또 다르다는 것. 그래서 요셉처럼 후손에게 갑절의 축복을 받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놓치지 마라. 절대 주권 놓치면 흔들리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릅니까? 압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걸 모릅니까? 압니다. 이거를 위해서 이만큼 올인하고 있는 거 모릅니까? 압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진행을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만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받도록 하려면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우상을 멀리한다는 것은 우상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복 달라고 비는 것도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예배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어떤 면을 보면은 우리가 여건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에다가 맞춰 놓으면은 그 뒤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채워서 필요에 따라 열려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사는 거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을 붙잡고 사는 겨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서 그렇지 피부로 느끼면서 살면은 참 귀한 삶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게 돼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래, 봐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뭘 자랑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일어났던 일. 형들은 동생을 노예로 팔았잖아요. 노예로 팔았는데 불평불만했습니까? 아니요.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거기서 불평불만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불평불만했어요? 아니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다. 그런데 요셉이 그 주인 보디발과 애굽왕 바로가 알아볼 만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 내가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만큼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똑같은 언약을 붙잡고 똑같은 길을 가게 되면은 똑같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의 다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다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다다. 거기다 포커스 맞추면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땅을 분배해 놓고 가기도 전에 누리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는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이미 하기 전에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자리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불신앙하거나 불평불만하거나 그런 일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깨끗이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일을 주어놓고 어느 자리에 오기를 원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나 이럴 때에 나 하나님 믿는데 왜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모를 당하게 합니까? 그럴 이유 하나도 없어요. 왜냐? 그것 때문에 다른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뭘 준비해 놓고 이 일을 진행을 하시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여지지 않으니까는 자격에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계속해서 만나야 됩니까? 불평불만 절대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외면하거나 버리는 일이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신실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줍니까? 우리를 세워서 키워서 필요한 자리에 세워놓고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요셉이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에 내가 여기만 붙잡고 있으면 전체를 다 장악해서 좋은 조건을 차지하겠구나 이랬으면 요셉은 거기서 끝났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응답을 기다렸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하나 점검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후손이 갑자기 축복을 받도록 살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된다. 하루 살아가는 것이 작품이요. 기록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록을 쭉 해봐요. 오늘도 아침에 딱 눈을 뜨면서 뭐부터 갑니까? 하나님은 행복의 길을 열어놓고 나를 인도하는데 오늘 내가 행복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거를 한번 쭉 점검 한번 해봐요. 눈 딱 뜨면서 걱정부터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질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다고 해서 그대로 되어지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루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거든요. 오늘 할 일 쭉 점검해봐요. 오늘은 행복을 위해서 이 길로 가게 하고 오늘 이 일을 주었고
다 이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점검해 봐요. 그러면 그 삶이 작품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기록하면은 작품이 남기게 되어지고, 그것을 기록하지 않으면은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는데 하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있었던 일을 쭉 기록을 하면서 내가 한 달 후에 기록한 것을 읽어볼 때에, 1년 후에 기록한 것을 읽어볼 때에,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겁니다. 그게 작품이요. 그리고 영원한 응답인 기업을 남기게 된다. 기업이 뭐가 기업입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요거 참 소중하다. 그게 기업이요. 자녀가 기업이 되는 사람도 있고, 삶을 통해서 쭉 걸어온 길이 기업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쭉 걸어가면서 사는데 제자가 남게 되고, 쭉 걸어가면서 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영원한 유산을 남기게 된다. 후대와 그 후대가 바라보면서 신앙의 사람이 걸어온 길이 이런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 많이 생각하면서 사는 게 참 좋아요. 국회의원들 보니까는 어린아이들한테 국회의원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싸움하는 거요. 요거밖에 안 나와요. 그게 그들의 작품이요. 그런데 참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보여진다. 그러면은 얼마나 복된 삶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 부모가 걸어가는 길이 이 길이었고,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이 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그게 유산을 물려받고 사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영원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미리서 다 주어놓고 하나님은 인도하는데, 우리는 때에 따라서 갈등하고 흔들리고 불신앙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쓸만한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당금질하는, 그럴 때도 있고 기쁨으로 인도할 때도 있고 행복으로 인도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감지하고 살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후손들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그러면 나는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를 마음에 담는 이런 중요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